창세기 1장 1절과 5절까지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일본 오사카에 동지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물게 보는 미션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세운 분이 젊은 시절에 영적인 문제, 인생 문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이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래도록 교회 다닌 우리는 그냥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천지개벽하는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하, 모든 우주를 나를 지으신 가미사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 가미사마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이 우주를 다 이끄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로구나. 창세기 1장 1절의 깨달음을 입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뭔가 일본의 세계에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해야겠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동지사대학을 기독교 대학으로 세우고 지금 또 동지사대학에는 신학부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날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죽은 말씀으로 그냥 문자로 대하면 안 되지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불립문자라 그럽니다. 종이에 찍힌 글, 문자 넘어 있는 그 넘어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그걸 불교적 표현은 불립문자인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대하시셔야 합니다. 2절 말씀이 아주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의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처음부터 지금의 질서정연한 세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입니다. 혼돈, 무질서. 영어로 케이오스, 카오스, 혼돈, 무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발전해 갔습니다. 질서는 코스모스입니다. 무질서는 카오스고,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돼 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 누가 오리무중을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오리무중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요? 혼돈하다는 말 아니냐? 아니에요. 오리가 무밭에서 중심을 잃은 게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별소리다 하네. 어찌 그런 걸 생각하느라고 머리를 쓰냐? 같이 웃었는데 혼돈이 오리무중이야. 오리가 무밭에 중심 잃은 게 아니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초기에는 혼돈, 무질서. 근데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혼란이 의미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젊은 날에 살아갈 길을 모르고 동지사대학 창립자처럼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신은 감히3만은 있는 거일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혼돈스러웠던 삶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이 절망적인 어두움, 그냥 어두움이 아니고 깜깜한 어두움.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어두움이 희망으로, 빛으로 변화된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육의 세계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영적인 세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무질서,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로 바뀝니다. 혼란이 충만한 의미로 바뀝니다. 절망적인 어두움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이지요. 어떤 40대 부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부부인데 나한테 무조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나한테 큰절을 해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력이 시원찮아서 전에 본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처음 뵙습니다. 뭐 그래 감사하여. 자기들의 부부 간증을 해줬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둘 다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한 지붕에 두 집 살림. 한 지붕에 살면서 1년간 딴방 쓰고 밥 차려놓고 부인은 뜨갑버리면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부인이 밥 차려놓고 뜨갑버리면 먹고 자고 1년을 그랬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합시다. 그래 합시다. 서류를 만들었어요. 이혼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 구청에 가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호적 정리가 되는 거지요. 이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청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 남편은 앞자리에 운전하고 부인은 뒷자리에 앉아 가는데 둘이 뭐 그 사이에 이혼하러 가는 사람들이 뭐 대화가 있겠습니까? 심심하니까 그 남편이 전에 친구가 준 테이프를 하나 있어서 그걸 꼽았어요.
근데 마침 김진홍 목사가 설교한 사랑에 대하여란 테이프들이에요. 들어보니까 솔깃하고 재미가 있어서 듣다가 그 테이프가 길어요. 90분짜리예요. 그런데 9천까지는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일부러 남편이 빙빙 돌면서 다 들을 때까지 빙빙 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뒤에서 바람 가고 왜 빙빙 도시오? 그러니까 뭐 바쁘냐? 도장 찍는 게 뭐 바빠? 듣던 거 다 듣고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90분 끝난 뒤에 구청 마당에 가서 남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만수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도장 찍읍시다. 도장 찍는 게 바쁘요.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애들 생각해서도 그러니까 부인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래 말해주니 되게 고맙더래요. 그래 해봅시다. 손해볼 건 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 뒤로 그렇게 좋아졌대요. 안 나가던 교회도 나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왜 또라이처럼 왜 그런 생각했을까? 이렇게 좋은 부부가 왜 그랬을까? 나한테 고맙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혼란이 충만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기록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영은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사회,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요즘 혼란하지요. 무질서하지요. 약은 한 가지입니다. 무슨 약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당 믿고 야당 믿고 정치가들 믿고 경제인들 믿고 뭐 되겠습니까? 약은 한 가지요. 신약 구약이요. 아멘 하시지요?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이고 혼돈이 혼란이 여기에 충만한 의미로 바뀌는 것이고 절망적인 어두움이 빛으로 희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3대, 내 아들은 4대, 아들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5대까지 내려가는 신앙인데 우리 같은 모태신앙이 위험한 게 있습니다. 어려서 철들기 전부터 예배당에 다니는 습관이요, 습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감동을 일으키고 전기를 이렇게 다루면 스파크가 번쩍 일어나지요. 우리 영혼 속에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그런 영적 지진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산다는 것에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참 예수 믿어서 좋다. 말씀이 참 귀하다. 그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다 빛이 비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고 산다는 게 이렇게 신명나는 기구나. 그런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동이다. 감동 있는 신앙이라 해야 되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 예배 받다 하고 가고. 내가 우리 교회 한 가지 고쳐야 될 건 내가 진작 말한다는 것이 못했어요.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기 전에 벼락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 설사병이 걸렸는가.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예배를 마치면 축도 끝난 뒤에 목회자가 뒤에 서서 딱 자리 잡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 기본입니다. 기본.
설교만 딱 끝나면 또 불이 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설교 들으러 온 게지요. 예배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뭐 목사님 말 끝난다고 가는 예배는 그거는 예배답지 못한 거이지요. 예배라는 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지요.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5가지입니다. 5가지. 그 5가지를 갖추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분이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나라와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4번째,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 참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공동체냐? 공동체라는 건 여럿이 모여야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공동체라 할까? 기독교 교리의 독특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걸 조금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래, 존재 방식. 내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혼자서 천국 간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지요. 어떤 수녀님이 평생을 깨끗하게 수녀 생활하고 천국을 갔는데, 비유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깨끗하게 수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하거든요. 아무개 수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생명책의 이름을 찾아보고 있으면 통과하고 없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다 찾아보고 이름이 없는데, 사도님 내가 없을 택이 있습니까? 지가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나? 땅에서 뭐 하다 왔는데?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결혼도 안 하고 수녀로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 게 이름이 없지. 혼자 깨끗해지려고 시집도 안 가보고 애도 안 낳아보고 혼자 깨끗하게 살다 오니 그건 이기주의지. 어떻게 천국에 오겠냐? 천국에 그런 사람 못와. 남편도 섬겨보고 애도 낳아보고 고생도 해보고 쓴맛 단맛 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천국 오는 기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야지. 지옥이라는 데가 있지. 실화가 아니고 비유로. 그만큼 우리는 신앙이란 것은 더불어 공동체로 미우나 고우나 서로 찢고 뽑고 해도 더불어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기본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5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첫째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 2번째, 사랑이신 하나님. 3번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4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가 중요하지요. 흔히 이거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 하나님은 질서. 질서란 말이 영어로 order인데 order. God is order.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다. 천지를 질서로 창조하시고 질서로 유지하시는 God is order. 하나님은 질서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다. 아인슈타인이 쓴 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영적 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를 지킬 때 영적으로 성숙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질서를 질서가 되게 하시고 혼돈이 충만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동, 그런 체험,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혼란스럽고 하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여유 있게 말합니다. 혼란을 거쳐서 새로운 질서가 나오는 것이요. 옛 질서가 넘어가고 새 질서가 올 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에서 질서가,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오는 겁니다. 단 거기에 영적으로 말하면 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면은 카오스,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로, 절망이 희망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이지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의 확신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든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란 책이 위대한 책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74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49페이지.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본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한 책인데 BC 160년간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너무 길어져서 두 권으로 갈랐습니다. 그 성경 읽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개혁이 불가능한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멸망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든 성공 스토리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느헤미야서는 위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헤미야서를 많이 읽고 이걸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5가지입니다. 5가지를 회복한 거지요. 5가지를 회복하면서 느헤미야가 민족의 희망을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한 겁니다. 첫째가 뭐이냐? 1장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자기 동생을 통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된 얘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회복, 기도의 회복. 먼저 울며 금식하며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거,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사고방식 다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가까이 하십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회개해라, 길은 있다. 회개하라, 길은 있다. 느헤미야의 성공 비결의 첫째가 기도의 회복.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3장 1절, 3장 1절 말씀. 3장 1절.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온 가족이, 온 사회가 힘을 모아서 제각기 역할을 분담해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낙심해 있고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모함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전부 단합을 시켜서 전부 역할을 분담해서 허물어진 성을 51일 만에 쌓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3장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3장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2장 2절 첫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4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 다음은 학고스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중사였고 3장이 32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이 31번 나옵니다. 지루하게 어느 부분은 누가 지었고 그 다음은 누가 지었고 그 다음은 누가 지었고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한 구역을 맡아서 땀 흘려 성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교회 식당을 짓는데 내가 얼굴이 새까맣지요? 이번 주에 그 기초 작업하는데 같이 햇빛에 열심히 일해서 새까맣지요. 나는 이런 말씀 읽고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낼 게 아니라 목사가 실천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 성벽을 짓는데 대제사장이 제사장과 더불어 같이 땀 흘려 일했다. 이걸 기록에 남긴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32절 나오는 3장에 31번 그 다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전부 팀워크를 이루어서 전부 역할을 분담해서 그걸 한 명 한 구간 다 적어준 거예요. 다 적어. 우리 생각에는 대제사장 누가 기타 이름 쓰면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름을 적고 누구는 어느 구간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전부 합심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질서 있게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요. 생활 신앙이요. 생활 속에서 말씀이 실천돼야지 이게 안 되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뭐이냐? 느헤미야가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3장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안식일 13장 22절 느헤미야가 13장에 가서 그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열심히 6일 동안 성벽 쌓는 일하고 안식일은 전부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 회복이 중요하지요. 13절입니다. 27절 말씀. 13장 27절 말씀. 느헤미야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조건에서 성공시킨 개척자인데 그 성공에는 5가지 비결, 단계가 있다. 네 번째가 뭐이냐? 13장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냐가 호란 사람 신발라스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그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가정의 회복, 가정. 여러분, 교회 기본 단위는 뭡니까? 몸의 기본 단위는 세포지요. 우리 몸에 50조가 넘는 세포가 있습니다. 교회 세포는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의 회복. 건강하고 행복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정의 회복.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8장입니다. 8장. 느헤미야가 불가능한 조건에 도전해서 성공시킨 비결의 마지막 5번째. 첫째는 회개의 기도의 회복, 둘째는 팀워크의 회복, 세 번째는 안식일의 회복, 네 번째 뭡니까? 가정의 회복. 5번째 중요하지요.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말씀의 회복입니다.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 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할 때는 좀 일어섭니다. 기도할 때도 다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학자들은 그때 읽은 말씀이 신명기라 그래요. 다 연구를 해보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저 여의도 광장 같은 데 전부 모여가지고 일어서서 말씀을 읽으니 9절.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에 감동이 돼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고 좌절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가슴에 벅차서 울었어요. 다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총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들이 말씀에 감동해서 우니까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귀한 날 울지 말고 우리가 잔치를 벌립시다. 10절이 핵심입니다. 10절이 느헤미야가 완전히 바닥에서 일어선 성공 비결의 클라이막스. 이거는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힘이다. 이 파워다. 그 영어 성경에는 Joy in the Yahweh,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is power.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지식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력서입니까? 돈입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감동해서 그 감격하는 것이, 그 말씀 안에서 야, 희망이 있다, 기뻐하자, 축제를 열자. 이게 파워다. 파워.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능력, 힘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의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받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무질서가 질서로, 혼란이 충만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완전히 나라가, 백성이, 역사가 중단된 그 절망의 시간에 기도와 회복, 회개의 회복과 팀워크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안식일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으로 능력을 되찾아 중단된 역사를 다시 일으킨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